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동안 놓친 우리 이 맥체인 이 본문들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회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저희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0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First Samuel chapter 21 verses 15 to 22.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제대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통치 말년에 기록된 전쟁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누구와 싸웁니까? 거인족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과 싸운 이후의 성경을 보면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통치 말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거인족을 무너뜨린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왕의 사위까지 되고 이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의 통치 말년, 다윗이 40년을 통치하는데 통치 말년에 다윗은 다시 거인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 거인족이 다윗 앞에 패배하는 장면으로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어떤 중요한 사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러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거인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샌드위치처럼
그러면 이 샌드위치 기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중간에 다윗은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죠. 그러나 성경은 다시 다윗이 거인 앞에 서서 거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인들입니까? 저도 매일 거인 앞에 서요. 그 거인은 죄라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어린 소년이 무너뜨렸어요. 골리앗의 목을 베니다. 근데 다윗이 이기지 못한 거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죄라는 거인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의 머리를 베었던 다윗은 이 밧세바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거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력하게 그 죄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다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통치 말년에 다시 거인 앞에 서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장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 홀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 다윗은 혼자 힘으로 거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17절을 보게 되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이 거인족을 죽이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인 앞에 무너집니까? 때로는 죄라는 거인 앞에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 가난의 거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인 앞에 싸우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전체의 주제가 회복의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베드로가 하루 종일 이 낚시를 하다가 한 마리도 낚시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그물을 이제 건져 올리니까 그 비어있던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를 건져내죠. 자,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실패해요. 이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하고 예수님께 멀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죠.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 이 샌드위치,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물을 통해 만나고 다시 회복된 사건도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왕이 되자 다윗은 이 죄 앞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 40년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거인들 앞에 서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하는 오해가 뭐냐? 우리가 자꾸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더 완전해지고 내가 더 온전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내게 징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다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두 가지들은 다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죄는 거의 새로운 종류의 죄를 짓기보다 지금까지 늘 씨름해왔던 죄를 또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나면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 내가 이렇게 실패했으니, 내가 이렇게 또 죄 가운데 넘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회초리를 드실까? 나도 모르게 회초리 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회초리 들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또한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인을 만나요. 죄라는 거인, 나의 나쁜 습관, 은밀한 나의 비밀스러운 연약함, 또는 질병, 이런 거인을 만나서 우리가 두렵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넘어진 이후에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초리 들고 여러분을 누르고 벌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은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의의 완성이 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9번 넘어지면 하나님은 10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일으키세요. 회복시킨 다음에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실패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지위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이겨도 이 죄라는 거인 앞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오래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계시지 마시고, 지금 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다시 잡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거나 하나님이 막 진노하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담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겨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또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죄 가운데 계속 실패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제자들은 또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하게 넘어지고 있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하실 일이 뭡니까?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의 죄를 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죄를 덮어줄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회초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홍군형을 내시는 그런 고약한 아버지가 아니고, 항상 자녀의 연약함을 아지만 눈 감아주시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가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다윗이 거인들 앞에 서게 되고,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왕이 되었던 다윗. 그러나 그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진 다윗. 그리고 다윗은 다시 거인족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거인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요. 이 다윗의 승전가를 살펴보면 다윗은
회복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다윗이 지금 뭘 노래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이 완전해서 이런 시를 지은 게 아니죠.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재위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캐내어서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죄 가운데 혹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을 심판하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온유하신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와서 목자가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의 털을 깎아주고 그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이를 주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 양은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우리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거인을 무너뜨렸던 다윗도 그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거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거인을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진 자를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다시 그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거인 앞에 서서 그 거인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란 거인을 무너뜨렸지만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일으키시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다시 거인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도우사 그 거인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이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죄악과 또 인생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9번 넘어지면 10번 일으키시는 회복의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다시 우리도 거인 앞에 서서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의 연약함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 회복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될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재직할 때 죄라는 거인 앞에 무너졌나이다. 그러나 다시 다윗이 통치 40년 말미에 그 거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이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죄 앞에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담의 그 무화과 그 잎을 가죽옷으로 덮으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넘어진 자 있습니까? 나약한 자 있습니까? 실패한 자 있습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그 뱀의 아버지 머리를 깨부수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승전가를 부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